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계속 이 성경 본문으로만 하다 보니까 정작 주기도문을 우리 같이 외울 때 또 다르게 이렇게 헷갈리실까봐 저도 이게 늘 앞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보고 해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실수할까봐 이 생각 이쪽 생각 저쪽 본문 생각이 자꾸 나면 틀리니까. 그런데 또 자꾸 보고 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외우질 못해요. 보는 게 습관이 되면 외우질 못해요. 자, 이게 어려운데 이 시간에는 우리 주기도문을 한번 같이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싶어요. 혹시 주기도문을 다 못 외우신 분들은 성경책 제 앞에 보면 새로 된 번역으로 된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헷갈리시죠? 본문을 자꾸 읽다 보면, 왜냐하면 본문을 그대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외우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번역의 문제지 원문의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본문 가운데서 아버지의 우리의 양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부분을 같이 다루겠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던 예화 가운데 하나인데 아메리칸 인디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적합한 이야기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부족에게는 혼기에 찬 처녀들에게 아주 특별한 관습을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행한다고 합니다. 이 관습은 뭐냐면 미국에는 무슨 밭이다 그러면 어마어마해요. 차를 몰고 여기서 출발해서 한참을 가도 끝이 안 나는 게 그냥 이 밭이에요. 옥수수 밭에 처녀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리고는 이 옥수수밭을 직선으로 통과해서 반대편 끝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죠. 해가 뜰 때 들어가면 해가 질 때쯤 돼야 이 반대편 끝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탐스럽고 가장 좋은 옥수수 하나를 따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규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번 길을 들어가면 다시 뒤돌아서 절대로 갈 수 없다. 또 한 번 그 길을 선택했으면 되돌아갈 수도 없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없다. 또 한 번 지나쳤으면 옥수수 이 나무라고 그러나요? 옥수수를 지나쳤으면 절대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따올 수는 없다. 그래서 앞에 있는 옥수수만 따올 수 있는데 하나만 따올 수 있다. 그리고 한 번 땄으면 다시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풍습을 가졌는가 하면 이 처녀가 가장 좋은 옥수수를, 가장 멋진 옥수수를 가져오면 가장 멋진 배우자를 만난다, 이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해가 질 때쯤 돼가지고 옥수수 밭을 나오는 이 아가씨들의 손에 잡힌 옥수수를 가만히 보면 가장 잘 익고 가장 멋있고 가장 탐스럽고 그런 옥수수가 손에 들려져 있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대부분 다 들고 나오는 옥수수를 보면 그냥 그저 그런 일반적인 아주 그냥 볼품없고 그냥 이렇게 약해 보이는 그런 옥수수들을 다 들고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좋은 것을 따올 것으로 생각하지만 좀만 더 가면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조금 더 가면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나치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시간이 쫓긴 이제 출구가 보이니까 손에 아직 잡은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변에 있는 걸 아무거나 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옥수수가 그냥 일반적인, 이 마지막에는 그냥 옛날 게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기도문의 영역에 비추어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직선입니다.
어제부터 출발해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직선의 삶을 삽니다. 성경은 직선이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새하늘과 새 땅까지 직선입니다. 우리는 윤회 사상을 믿지 않습니다. 원을 믿지 않습니다. 다시 갈 수 있다, 다시 내 생에 다시 누린다,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선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면 우리는 이 생명을 통하여 어디까지? 하나님 앞까지 간다 하는 직선의 시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온 길은 돌아갈 수 없다. 내가 한 번 산 인생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가운데, 관점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만족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아야 될 중요한 관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만족하지 못할 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내가 더 가졌으면 좋겠어, 뭔가 부족해, 더 가졌으면 좋겠어, 더 가졌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욕심이 자꾸 많아지면 어디까지 가냐면 탐욕이라는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욕망이 가득 차 있으면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이것을 향해서 탐욕의 마음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 이것을 위해 싸운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생산 수단을 소유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생산수단을 가지게 되면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이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삶의 구조입니다. 이런 사회는 지금은 많은 것들을 내가 생산수단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이 불평등, 너무 큰 불평등으로 말미암아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인간의 역사가 보여준 현실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자기가 사용해야 할 것 이상으로 너무 많이 가지려 하는 것을 이 탐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탐욕은 사탄이 인간을 조종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또 맛있는 먹잇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탐욕을 얼마나 무섭게 다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자신의 누릴 것이 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 마저 취하려고 하는 마음을 사탄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22장에 보면 선지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대가로 받을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나라를 바꾸어 버리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때 이 나귀에게 책망을 받는 아주 참 부끄러운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취하지 말라고 한 그 노획물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집에 숨겨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마땅히 점령할 수 있는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는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나병에서 치료받은 나아만 장군을 속여서 그 자신의 재물을 받았다가 자신이 나병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빼앗으면, 아니면 뭐 대가를 받으면 나병 걸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탐욕의 문제는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도 사탄은 시험하시죠. 뭐라고 말했어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진 줄 알고 사탄이 이게 접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의인이었던 욥을 향하여서도 사탄이 접근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가 재물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죠. 재물하고 상관없이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복음서에 나오는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친 교훈들 가운데 약 15%가 이 탐욕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재물의 문제는, 돈의 문제는 더 많이 다루고 있고, 그 재물의 문제, 돈의 문제, 사람이 제일 연약한 돈의 문제를 예수님은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시면서 그 중에 탐욕의 부분 약 15% 정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약 15%가 탐욕에 관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이 스스로 이 탐욕에 가게 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가르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탐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비치지 마세요. 화면 비치지 마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아직 못 찾아.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여기서 돈 자체가 악의 뿌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내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돈이 우리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에 빠지면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 중에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운동에 너무 빠지면, 운동이 자기 몸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사랑을 해버리면 믿음 날아갑니다. 다 없어지죠. 주일날 가고 싶은 욕망이 막 어디, 또 낚시를 너무, 바다 낚시를 너무 저기했습니다. 주일날 바다 가고 싶은, 바닷물이 막 출렁출렁 물속에서 고기가 막 뛰어오르는 게 막 눈앞에 보이고, 예배 드리는데 저쪽에서 물고기가 팍 올라오고 이쪽에서 물고기가 팍 올라오고.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당구를 너무 사랑하면 여기 뭐 이 머리가 저 머리가 뭐 하얀 돌로 보이고, 뭐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둑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이 머리가 하얀 머리는 하얀 돌이고 저 까만 머리는 까만 돌이고, 저기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놓으면 이기는데 뭐 이런 생각들. 이게 너무 사랑하면 이게 없어져버려,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찾읍시다.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는 뒤에 있습니다. 찬송가 앞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내 손에 소유해야 한다는 개념에 빠지게 되면 정작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돈 하다가 가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돈 하다가 친구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더 중요한 돈 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내 삶을 빼앗겨버리면 정작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삶의 현실적 문제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삶의 잘못된 욕망들을 잘 다스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아야 한다.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통하여 잠시 있다 떠나가게 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누리는 은혜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졌다 말씀드렸습니다. 6개의 메인 서론과 결론이 있고 6개의 중심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위에 3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다루게 될 밑에 3가지는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에 관한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 우리의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의 양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첫 청원이, 우리를 향한 첫 청원이 바로 양식에 관한 우리의 육적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어떻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이 문제,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관으로 내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양식의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간구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인간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간구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고백은, 이 기도문은 그 배경이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와서 광야에 머물렀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왔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걸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애굽 바로의 마음을 변화시켜 버리시죠.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그 뒤를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홍해가 나타난 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나타나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진퇴양난의 자리에 모이게 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죽으면 묻힐 곳이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에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찾읍시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자, 몇 번 동안 계속 출애굽기 찾을 테니까 손가락 아니면 주보를 뒤에 꽂아 놓으시고 출애굽기를 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홍해 앞에 두고 뒤에 애국 군대 쳐들어오고 간담이 다 녹아버린, 이제는 막 죽었구나, 여기서 이제 우리 매장지가 여기가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자, 그린 다음에 홍해를 갈라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아니 우리 각자가 이런 경험을 한다면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을 거예요. 뭐에 대한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다고 하는 증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증거는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 수백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그런 다음에요 3일 동안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가져온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들은 조금 전에, 며칠 전에 경험했던 그 엄청난 기적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리고는 다시 그들의 입을 벌려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목이 마를 때 불평하고 목말라 죽겠다고 외칩니다. 그때 그들이 도착한 곳이 마라, 쓴물이라고 하는 마라의 샘에 도착하죠. 그런데 그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으니까 더 불평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때 하나님은 나뭇가지를 취하게 하셔서 그 우물에 던질 때 그 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를 펴놓으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까는 죽음에서 우리를 구해내신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로부터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들이 신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는 일이 또 터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제는 배가 고프다고.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이 아마 다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배가 고프다고.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있었는데, 고기 가마 곁에 있었는데 여기까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있었는데 어쨌단 말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걸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는지 아니면 군침만 삼키고 있었는지 눈만 호강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고기 가마 곁에 있었는데 그렇게만 써놨어요. 그리고 떡은 배불리 먹었다 그래요. 떡은 배불리 먹었는데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으련만, 그때 죽었으면 좋으련만. 이제는 광야에서 배가 고파 죽는다고 몸부림치고 소리 지르죠. 그때 하나님께서 떡은 배불리 먹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세요. 만나가 떡이라네. 떡, 우리 말로 밥이란 밥, 가장 기본적인 음식, 밥, 메인 요리, 밥을 떡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떡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1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실 테니까 너희는 내 계명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죽음에서 구원한 자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살아가는데 불편한 것, 어려운 것들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굶주림에서 먹이시겠다. 내가 너희를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태도였던,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생명의 근원되시고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붙들고 바라보고 누리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기도문을 청원을 다루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대목에서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오늘이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할 때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 우리, 이 세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11장에 또 똑같은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그건 요약된 부분이죠. 거기는 날마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밥을 어릴 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밥 먹을 때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고 이제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어릴 때 기도를 잘 못하니까 이제 노래로, 저희도 밥상에 앉으면 늘 이 노래를 부르면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기도하시든지 어머니가 기도하시든지 기도하고 밥을 먹으니까 밥 먹기 전에 굉장히 길었어요. 노래만 부르면 좋겠는데 노래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길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해보니까 그 고백이, 그 찬양이 굉장히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을 잡아주는 찬양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식탁에서 자녀들과 함께 부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곡은 다 아시니까. 이 날마다 우리에게,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날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계속 이어지는 게 날마다이죠. 그러니까 이 오늘이란 말과 같은 단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의 개념입니다. 날짜의 개념입니다. 지나간 어제에 묶여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일만 바라보고 소망만 가지고 오늘을 함부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을 굉장히 성실하게 살고 오늘을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헌신하며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조사해 봤어요. 한글 번역으로, 영어 원문 말고 그냥 한글 번역으로 어제라고 하는 글자가 몇 번 나오나 제가 딱 봤더니 어제가 14번 나와요, 성경에서. 그리고 내일, 아니면 뭐 이런 단어, 내일이란 몇 번 나오냐, 50번 나와요. 오늘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356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제가 이게 한글 번역이니까 조금 좀 다른 말로 표현됐다 하더라도 오늘이란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오늘이란 단어를 성경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보는 그 순간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인으로 불렸던 그 사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 바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 그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을 삭개오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의 구원을 위해 구원의 자격증을 따놓고 오늘은 그저 기다리며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많은 경우가 내일의 구원을 위하여서 오늘 자격증 따놓은 것처럼 여기며 사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늘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을 누릴 때 내일도 오늘이 되는 거예요. 내일은 올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 내일에 가서 오늘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할죠. 내일 누리면 되겠지, 오늘은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오늘은 내가 지지고 볶고 살고, 내일 내가 좋아지면 되겠지, 참으면 내일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아니요, 오늘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내 도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고 누려야 하며, 오늘 내가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하며, 오늘 내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내일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성경적인 고백이에요.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오늘 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내일을 살겠다고 오늘을 등한시하고 함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된 내일이 오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신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겁니다. 그날 필요한 그날 양만을 주신 것이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그날의 충분한 양식, 오늘 필요한 양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기에
적합한 양의 양식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없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지만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협 없이 오늘 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옵시고 주시옵고라는 말은 우리가 가장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그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내가 벌어놓은 것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아까 누가복음 말씀같이 오늘 밤에 아니면 오늘 다른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될 수 있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 오늘 새롭게 떨어지는 만나가 일용할 양식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것들을 새롭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것도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단어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의 청원이 아니라 우리의 청원이에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청원입니다. 우리를 향한 고백, 요청이라고 말하고 있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은 나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의 배를 채우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남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할 때 광야에서는 만나는 그것은 썩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썩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하여금 우리 코가 더러운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만족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남을 배려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줄 수 있지만 나를 통하여 나로 말미암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우리의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이웃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 마태복음 본문이 나오는 5장, 6장, 7장 안에서도 이 개념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것이 안정된 삶이냐, 어느 것이 최선의 삶이냐, 사람들은 계속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을 취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경제적인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땅에서 우리가 쓰임받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 말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고백을 드리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감사함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내가 밥을 먹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맞이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끊이지 않기를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누리는, 오늘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의뢰하여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오늘과 일용할 양식과 우리에 관하여 감사함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얼마나 누릴 수 있는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오늘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참된 누림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기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